네, 우리 계속해서 성령으로 사는 삶, 또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는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우리가 보통 집에 뒷뜰에 또 과일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뭐 때를 따라 거름을 잘 준다든지, 혹은 여긴 날씨가 워낙 좋으니까 날씨는 뭐 따로 하지만 물을 잘 준다든지, 또 병충해를 없애준다든지, 또 가지를 쳐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첫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거기 나와 있지 않지만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 문제는 조금 더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은 쉬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뭔가 하는 거죠. 또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세 번째로 성령으로 산다. 매 순간 성령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조금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 성령을 따라 산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단어가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말의 뜻은 이해를 하는데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건데요. 요즘은 그래도 우리가 스마트폰에 구글 맵이나 혹은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걸 보고 집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익숙지 않을 때, 내비게이션이 처음 있을 때 내비게이션을 보고 전혀 모르는 동네에 가서 딱 내비게이션만 보고 갈 때 익숙치 않으면 가라는 대로 못 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동네만 살다가 LA 다운타운에 가는데 내비게이션만 켜고 예를 들어서 올리브 스트리트로 간다든지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는데 주소를 치고 가면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만 가지고는 벌써 가려고 그러면 왼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벌써 지났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벌써 지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좀 지나면 다시 돌아가지만 굉장히 진땀 나는 경우가 참 많죠. 틀리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습을 하면 잘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래도 여러분이 구글 맵을 켜고 많이 새로운 길을 많이 찾아다닙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 삶에 사실은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배달을 한다든지 물집을 찾아간다든지 구역 예배를 간다든지 하면 옛날에는 그 지도 뽑고 가르쳐주고 전달하고 그게 큰일이었는데 지금은 주소만 치면 그걸 보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연습들을 하셔서 그걸 보고 잘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처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잘 안 됩니다.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게 무언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이 구글 맵을 따라 내비게이션을 따라 가겠다고 작정을 하고 가면 바른 길로 가서 도착하는 것처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기로 작정을 하면 처음에는 잘 잡히지 않고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렇게 작정을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에 가까워집니다.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일이 뭔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것을 말씀하는가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굉장히 막연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뭐 어디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뭐 영어로도 하고 한국말로도 하고 뭐 한국에는 뭐 지방 사투리도 한다 그러는데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성경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귀에다가 이렇게 잡아당기고 일로 가라 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경험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뜻을 조명하셔서 우리가 앞에 성령 말씀의 조명이라는 것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Illumination of the Word, 하나님 말씀에 빛을 비춰 주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했던 일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23, 4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마침 그때 한국에 방문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잘 아는 분이 제가 간다는 걸 알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24, 5년 전이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올 때 골프채, 여러분 그 당시엔 핑이 유명했어요. 핑이라는 그 골프채 한 세트를 좀 새 것을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러냐고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면 여러분 짐을 찾잖아요. 미국에서 뭐 짐 붙이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골프채를 짐을 붙이면 그러면 짐 찾는데 누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나올까 해서 그분을 만나면 그분만 따라가면은 그냥 공항 밖으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죠? 그 당시에는 골프채를 새 거를 핑이나 그런 한 세트를 사면 세금을 내고 나가야 됐습니다. 그거는 반입 금지 품목 뭐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만나면 그냥 그분만 쫓아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당시 한국에서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기도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3절 이하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관리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여러분 경찰이나 셰리프나 좋은 일 하는 사람에게는 경찰이 하나 두렵지 않습니다. 그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좋은 일 하면 경찰이나 셰리프 디파트먼트 여러분 다 칭찬합니다. 그래서 13장 4절에 로마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총이겠죠. 뭐 총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라도 그 오피서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조세를 바칩니다. 세금을 텍스를 바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세금 문제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내야 할 사람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에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할 부분은 세금을 내고
그럼 뭐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세금을 내면 되는 거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이 말씀은 이거는 세금을 내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배불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세를 내고 조세를 내는 것은, 텍스를 내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온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에 한국의 공항의 관세청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골프채를 이만한 가격을 사가지고 들어가면 세금을 얼마 냅니까? 그랬더니 뭐 새 거를 사가지고 오면 그 당시 15%인가 뭐 이렇게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60%, 70%, 뭐 100% 이런 게 아니었어요. 15%인지 20%인지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15% 20%라도 여기에 그 당시 이제 여기서 수입해서 파는 건 훨씬 비쌌으니까 한국에는 뭐 2배 이상 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예를 들어서 관세를 20% 내도 훨씬 싼 거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여기서 관세청에 전화를 했더니 세금을 뭐 20%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20%인지 15%인지 25%인지 그 정도 내고 들어가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다 합쳐도 한국에 사시는 것도 훨씬 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가지고 가서 그 세금을 내고 다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럴 생각이 없으시면 죄송하지만 제가 사가지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관계라는 이런 면에서 어려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잘 이해하시고 그러면 들어오면서 세금을 내고 사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결말을 맺었습니다.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사람들이 미리 지레 겁을 먹거나 아예 원래 세금은 내면은 무슨 어떻게 잘못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해서 그리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큰 것만 생각을 해서 그런 부탁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확인해 보면 생각보다 여러 가지 정상적인 길을 가고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경험이었는데요. 그래가지고 들어갔을 때 세금을 내고 그 담당자에게 그래서 옆으로 또 따로 가서 세금 내는 포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트에 가서 세금을 내고 이렇게 갔는데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얼마나 많이 내가 알고 있느냐를 자랑하는 것은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부족해도 실수를 하지만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하는 묵상도 그거를 돕기 위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세요.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 귀를 잡아 끕니까? 아니면 우리 목덜미를 잡고 앞으로 당기십니까? 아니면 뒤에서 옷을 잡아 당깁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뜻을 순종하고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시겠지만 불평 대신 감사를 이었어요. With thanksgiving instead of complaint. 불평 대신에 감사를 드리자 그런 뜻이죠. 말씀을 들으셨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너무 쉽게 염려가 됩니다. 먼저 걱정부터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을, 지난주일날 말씀이 빌립보 4장 6절 7절이잖아요. 그 말씀을 먼저 기억하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나면 자꾸 염려하잖아요. 걱정부터 하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그럼 말씀대로 일단 염려하지 말고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 마음이 염려가 안 되지 않죠. 염려하지 말자. 그래서 그냥 염려가 되지 않죠.
그것과 더불어 해야 될 일이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마음이 계속 불안해져요. 계속 불안해져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의 burden을, 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무겁잖아요. 그때 뭐 남편에게 혹은 뭐 아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짐을 주면 여러분 가벼워지잖아요. 그렇게 짐을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고 짐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게요, 그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염려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심하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시니까 일단 무조건 감사로, 하나님 이런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따라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실천해 보아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아우, 나는 그런 거 해보지 않았으니까 난 몰라요. 그냥 뭐 듣고 그냥 끝내버리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령에 따라 사는 게 뭔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는 건 무엇인지 경험 못합니다. 경험 못해요. 거기에 훈련해서 적응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생각나는 것만큼 메모. 여러분, 주일 말씀에 한 가지라도 잘 실천하고 마음에 적용하고 주중에 실천하면 여러분 커다란 영적인 유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가지 두 가지 생각나는 것만 적고 그거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내 생활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무조건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어떤 일에 감사해야 할까? 뭐 감사할 일 많죠.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불평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나를 마르게 하고 그 다음에 염려는 해결이 안 되는 일이니까 염려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와 같은 것들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그걸 보고 계속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자꾸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마인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 마지막 찬양에 Remind me,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를 되새기게 하소서 그 찬양을 했지만요, 여러 가지 사건을 리마인드를 시켜야 돼요. 깨우쳐야 되는데 그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 묵상 노트를 갖다가 성경 갈펴놓고 보면서 이 말씀 오늘은 내가 뭘 감사해야 될까? 내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일까? 적어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올렸는가? 기도로 올렸는가? 감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염려할 일은요, 그냥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네? 여러분 삶에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하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감사로 바꾸기 시작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올리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 그 평안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훈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행위를 우리 삶 속에 쌓고 드러나는, 여러분 예수님 따라 산다, 예수님 닮아간다. 어떻게 닮아갑니까? 지식으로 알면 닮아갑니까? 아닙니다. 그 삶에 적용하는 거죠. 삶에 적용해서 내가 모난 부분이 주의 말씀을 따라 그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돌이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온전한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사는 삶이 뭐냐, 이걸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집안에 무슨 센트럴 에어컨이 있다든지 아니면 좋은 뭐 냉장고가 있어도요, 전기에 연결해 놓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파워, 근원에 연결되지 않으면, 전기에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요 소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삶이 그건데요. 그 중에 이제 이번에 살펴보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은 십자가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우리도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우리도 못 박아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사실은 죽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25절이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근데 우리가 쓰는 지금 새 번역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영생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간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사는 삶이 십자가에서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욕심이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욕심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우리 삶에 욕심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살다 보면 우리 죄된 성품 때문에 욕심, 정욕,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건 지속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 못 박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나 비슷해요. 우리가 결혼 서약식을 하죠. marriage vow라고, marriage oath, marriage vow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결혼 주례받으러 온 젊은 남녀에게 물었어요. 두 사람은 왜 결혼합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네?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하니까 결혼합니다. 그럼 제가 또 묻겠습니다. 그럼 살다가 싫어지면 어떡합니까? 네? 사랑하니까 결혼하면 싫어지면요? 네? 그 젊은 신랑이 잘 대답했어요. 다시 좋아지게 만들어야죠. 다시 좋아지게 만들어야죠. 네. 여러분, 결혼식의 바우는 뭐냐면, 우리 쉽게 그냥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이 들을 때까지 계속 같이 살자,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내가 사랑하기로 결혼 서약은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은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했는데 오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일도 10년 후, 20년, 30년 후에도, 어려울 때, 힘들 때나 할 때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작정하는 게 결혼식 서약이에요. 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비즈니스 리스를 했어요. 10 years 리스를 했어요. 그건 뭡니까? 매달 얼마씩 페이먼트, 이 리스의 돈을 내겠다고 사인하는 거예요. 다음 달 1일에도 그 다음 달 1일, 1년 후에도 10년 동안.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커브넌트, 우리 교회 안에서는 커브넌트라고 그러는데 작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 남자에게, 내가 이 여자에게 내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어려운 일을 통과해도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약하는 게 결혼 예식이에요. 늘 좋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늘 좋으시냐고요? 아니죠. 우리 장로님 늘 좋으시는 거 제가 사람이 늘 좋지 않아요. 늘 좋지만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작정했기 때문에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 똑같이 예를 들면 결혼을 작정했어요. 근데 뭐 결혼하기 전에 뭐 데이트했던 남자가 있을 수도 있고 사귀었던 여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약속하는 거 이제 더 이상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돌아보지 않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결혼한 다음에도 계속 그 남자 그 여자 돌아보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고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계속 옛날에 죄된 성품만 돌아보면 안 되는 거래요. 결혼 서약하는 거는 내가 이 남자 이 여자에게 내 삶을 드린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십자가에 내 육체와 정욕을 못 받고 계속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씩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정을 다시 돌이키면서 서약을 돌이키면서 내가 한 남자 한 여자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 요구, 정욕, 잘못된 거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뭐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의해서 죄된 성품이 나를 유혹할 때는 단호하게 나는 거기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그 죄된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령으로 사는 십자가에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도 가만히 있으면 그게 지속적으로 처음에 그 결혼할 때 마음이 유지되는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와 같은 것을 만들어 나가고 헌신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성령으로 사는 삶은 지속적인 훈련의 삶입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또 절제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성령으로 사는 삶을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령의 삶을 의지해서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살아가야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